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여기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딪힐 것은 이 프로스콤마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침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고 비틀거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프로스콤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앞에서 우리가 뒤에 있으면 넘어지겠어요. 앞에 있는 거니까 넘어지죠. 그래서 프로스콤마,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프로스라는 말이 앞으로라는 말이거든요. 앞에. 프로스라는 말이 앞으로라는 말이고, 그 말에서 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말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배. 프로스키네오. 앞에 있다라는 말이고, 이 프로라는 앞에 이렇게 엎드려, 앞에 넘어져, 앞에 이런 얘기고요. 거침이 있어서 넘어져 가지고, 퀴네오, 입 맞춘다 할 때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에요. 그 예배라는 단어거든요. 여기 이제 프로스콤마라는 단어는 앞에 뭐가 놔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친 돌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놔서 넘어지게 되면 실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와서 우리 삶이 예배인데, 우리 예배가 앞에 뭔가 거친 돌을 놔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거침돌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놓으면은 거침돌 넘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게 성경에서 거침돌, 이게 뭘까? 거침돌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게 성경에는 이 거침돌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 돌이 거침돌인데, 나를 또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돌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나를 세우는 것도 돌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돌이 성경에 같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되시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거침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넘어뜨리는 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뽑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뽑아버리고 던져버린 거예요. 저쪽 구석에다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쪽 구석에 가셔서 거기 이방인들의 주춧돌, 기초돌이 되셔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침돌이라고 생각해서 미워가지고 던져버렸더니, 던져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돌이 하나는 거침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돌이 그러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도 말이고요, 우리를 세우는 것도 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게도 되고요, 말하는 것 때문에 세워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조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조심. 그래서 진짜 말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럼 성경적인 말조심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하고 성경의 말조심하고 좀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 우리가 돌에 대해서 돌을 갖다 놓고 넘어지면 거침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돌을 갖다가 이 집 같은 걸 세울 때는 또 기초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말인데, 말이 어떤 것은 그 말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어떤 건 그 말 때문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말 조심하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사람들이 그건 겉으로 보는 얘기죠. 겉으로 보는 말조심이란 얘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겉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뭐 말조심하는 건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죠. 말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세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 말은 여기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건 넘어지게 되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그냥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거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돌은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돌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돌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비도 똑같죠. 비,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렸는데 그 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멸망하고 그 비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더라는 거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만났더니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 부딪힌다는 말이 13절, 로마서 14장 13절에 나와 있던 말이죠. 부딪히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런 부딪힌 것이나 거칠 것을 앞에,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금방 누구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럼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건, 형제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배에서 나온 자들 형제라고 그래요. 같은 배에서 나온 자들이 형제죠. 그럼 같은 배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같은 엄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같은 엄마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같은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같은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M이라고,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함께 나온 자를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는 건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 배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러면 같은 형제 앞에서는 거침돌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이 거침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침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이 거침돌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거침돌이 돼야 되냐면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 거침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 앞에는 거침돌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형제라고 하는 건 같은 배에서 나온 자이고 같은 광야를 통과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가진 자들은 거침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가. 근데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형제에게는 거침돌을 두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는요 거침돌을 둬야죠.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는 거침돌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침돌을 둬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져서 죽어버려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곧 나의 형제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내려와서 지금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고 같은 다 형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형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 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여기에 있는 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딱 와서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자기 형제가 아닌 거야.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됐어요? 거침돌이 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 앞에다가 뭘 놔야 돼? 거침돌을 놔야 돼. 거치는 돌을 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맨 넘어지는 말씀만 있겠어요, 여러분? 맨 혼나는 말씀만 있고 그러겠어요? 맨 율법의 말씀만 있고?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분명히 복음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죽기 싫은 사람한테는 그게, 그 말이 거침돌이라는 말이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침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부활시키는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교회에서 맨 설교를 율법적인 설교만 하겠냐고요. 복음의 설교라는 게 그 복음 안에 율법과 구원이 같이 들어있다니까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그 단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는 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도, 축복하는 축복이 바라크인데 저주한다라는 말도 바라크란 말이에요.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받는 게 축복이라고요. 심판을 받는 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전해주는데 그 축복을 받는 게 축복이고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안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을 꼭 받아야 돼. 거침돌이 앞에 있어서 넘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고. 회개하게 된, 그 심판을 받아 회개하게 되는 그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거침돌 앞에 둬야 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는, 한 뱃속에 나오지 않은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거침돌이 돼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 버려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꼭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동시에 증거가 되고 저주와 축복이 함께 증거가 돼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는 말씀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됐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자,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 사람인지 저주를 받는 사람인지, 그것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자기에게 심판이 일어나고 있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자기에게 지금 저주가 임하는 것 같아. 그 말씀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라고요, 그게. 근데 어떤 말씀은 막 자기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막 죽이는 말씀인데 그게 막 행복한 거예요. 축복받은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아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떨 때는 이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저 얘기했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헷갈리지. 왜 어떨 때는 이렇게 좋은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또 이상하게 막 자기를 갖다 치는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좀 기분 나쁜 거, 어떨 때는 또 기분 좋고, 왜 이런가? 그렇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성경은 이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이라고요. 선악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선악을 통해서 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명나무가 또 성경이에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내가 먹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침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거침돌 된다고요?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는 거침돌 돼야 당연한 것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에서 태어난 한 말씀을 가진 자, 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되죠.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 바사르, 똑같은 바사르인데 하나는 육체라는 말이고 바사르인데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사르가 육체라는 말이 있고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면 죽는 거고, 바사르가 육체로 살아 죽으면, 죽고 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사르라는 단어, 놀라운 단어죠.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도 놀라운 단어고요. 저주하고 심판해서 죽여버리고 축복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 단어 속에 숨겨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놀랍죠. 그래서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이 거침돌이 돼서 넘어뜨려 버려야 된다고요. 이 사람을. 넘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진 걸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라고. 넘어져서 발가벗고 누워있는데 그거를 막 수치를 주고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저주를 받는 거라고요. 그게 왼쪽편 강도고 노아의 아들 함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옷 벗고 입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희들은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태어났다고요. 죄 가운데 태어난 벌거숭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한다고요. 너희들은 어둠이야. 너희들은 원래 어둠으로 탄생됐다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원래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걸 몰랐는데 선악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둠으로 태어났구나. 이 율법이라는 말씀, 거침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닫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죠. 깨달으니까 넘어지는 거지. 깨달아서 부끄러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침돌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거침돌이 돼서 막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 넘어지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자기 안 넘어지려고, 창피 안 당하려고, 자기 수치 안 당하려고, 자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 예수가 와서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받으니까 자기가 다 까발려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를 차라리 죽여버리는 거야. 자기 안 넘어지려고.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넘어지라는 겁니다. 거침돌을 네 앞에 둘 테니까 넘어져 버려라는 거야. 너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부끄러워지라는 거예요. 너 수치를 여기 느껴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막 말씀으로 막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맞고 죽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지. 안 죽으려고 용 쓰는 사람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안 죽으려고 막 자기 창피 안 당하려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사인데, 내가 말씀을 듣고 막 자기한테만 말하는 것 같았고, 그래가지고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막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막 사람들 나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막 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안 부끄럽게 생각하려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지라니까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딱 부딪히는 말씀이 오면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당연히 넘어져야죠. 그러게 여기서는 로마서 14장 13절에는 어떤 사람에게 앞에다 거침돌 주지 말라고요? 형제 앞에. 형제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앞에는 거침돌이 안 될 거다는 거죠. 그런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침돌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침돌이 안 될 거다.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거지. 그냥 앞에다 아무한테나 그런 거침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진짜 돌 얘기하는 거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돌 얘기하는 거겠냐고. 진짜 음식 얘기하는 거겠어요? 먹는 거? 진짜 먹는 거 얘기하겠어요? 그래요. 먹는 거.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먹는 거 제사 드리고 그런 음식 뭐 먹고 또 뭐 다른 거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뭐 제사 음식 같은 거 먹지 말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옛날에 구약에.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냐고. 진짜 음식 먹는 거 그것도 다 그림자라고요. 이 먹는 것도 다 그림자예요. 그런 그림자를 통해서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이 거침돌의 음식이 있을 것이고 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쭉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말씀의 나라는, 말씀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의라고 하는 거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의라고 하는 거, 불의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말이거든요. 의, 평강, 기쁨이니까, 자, 의롭게 된 디카이오시네가 평강, 그러면 하나, 연합된다, 결합된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합이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다 나누어요. 그 나누는 게 뭐라 그러냐면 비판이라 그러는 거야. 비판, 판단, 그걸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여기?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 나누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누지 마라. 하나님하고 이렇게 나누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걸 디카이오시네라 그래요.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을 모르면 불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죄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불의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다른 죄들, 그림자적인 죄를 짓는 거 이 땅에서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데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니네들도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왜 뭐가 죄인이야? 우리가 죄도 짓지도 않고 맨 세상과 분리해서 우리 거룩하게 살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죄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생각하고 있는 것도 죄야. 그게 너 음란하지 않았지? 너 음란하지 않았지? 생각하면 너 간음하지 않았지? 근데 음란한 생각 가져도 그게 죄야. 너 도둑질 안 했지? 욕심 부려봐. 그게 죄야. 그게 도둑질한 거야. 너 살인 안 했지? 그래, 너 미워하면 그게 살인한 거야. 그러니 싹 다 죄인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났다면 무조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넘어뜨린다면 여러분은 그런 죄인인 거예요. 죄인을 깨달으라는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고, 성경은 자꾸. 근데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니까 비판하죠. 다른 사람 비판. 난 괜찮은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목사를 얼마나 비판하며 성도들끼리 얼마나 비판하겠냐 이거야. 사람들끼리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는 뭐 지는 뭐 어때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비판하는 거예요. 또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고 또 그 사람은 또 저는 너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또 비판하죠. 다 같이 비판하는 거예요.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서로 형제가 한 배에서 태어난 자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 이건 말씀이 아니라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말씀이 아니다. 말씀은 어떤 거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거냐? 의로움이다.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알게 되는 게 이게 의로움,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해서 네가 알게 되잖아. 그러면 에이렌에 평강이 일어나. 하나님과 하나가 돼.
연합이 된다. 하나님하고 이게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될 거야. 이게 그러면 네 속에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쁨, 카라라고 하는 게요, 그냥 하하하하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카라라는 단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은은한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쾌하고 진짜 기쁨은 가짜 웃음이 아니고요, 진짜 웃음은 은은한 행복이에요. 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의로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라는 죄인을 알게 되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알게 돼서 평강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러니까 은은한 기쁨이 와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 하나님 안에서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 앞에는 거침돌 되지 마라 말씀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 거침돌이에요. 그래서 다 넘어뜨려야 돼. 다 죽이고 형제들 앞에서는 그런 거침돌 두지 말고 같은 형제 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의로움, 평강,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말씀이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돼요. 천국이 뭐요? 기쁜 곳이에요. 행복한 곳입니다. 한 형제가 되면 이 말씀이 기쁘게 되는 거고요, 한 형제가 되지 않으면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예요. 행복함을 줄 거라고. 이게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옥에도 보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도 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기쁨의 말씀,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